6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2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428쪽.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가장 많이 원하고 갈구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만이 영생과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죄인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맡은 본분에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고,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고, 믿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믿음은 오늘의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전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42장 1절을 보면 구주 예수 어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라고 하면서 마지막 소절에 가서는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42장 우리가 함께 1절만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부터 가입시다. 구주 예수 어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다스니 허세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찬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말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지식과 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생각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행함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반대로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산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날로 구별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호흡이요
신앙의 생명의 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큰 권능 받는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청지기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요 뜻이요 성도의 사명인 것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 즉 생활의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적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실천하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나의 믿음이 말과 생각과 지식에만 머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을 통해서 나의 그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만 하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행동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극적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절대 불리하였던 이스라엘 군대가 극적으로 블레셋 군대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행동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30세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사울은 약 3,000명의 군대를 조직을 해서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이제 배치를 하고 1,000명은 기브아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기병대가 6천이요, 잘 훈련되고 좋은 무기로 무장한 군인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훈련되고 훌륭한 무기로 무장한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의 진영 믹마스까지 공격하여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블레셋 군대의 전력을 보자 기가 꺾여서 사울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도망을 치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600명 이들마저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모두 구멍 속에 숨어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전에 우리 정정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구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마 구속론적인 입장에서 설교한 것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울 왕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나라를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더욱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졌고, 다급해진 사울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집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이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의 겁에 질려서 도망을 치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구멍에 숨어 있는 군대의 절박한 그 현실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절박한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절박한 그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한 오늘 전 세계가,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 절박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종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되었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망령된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과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서둘다가 실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현실만을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실만을 바라보면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제대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성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문제가 있는,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mik마스의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승리는 블레셋 군대로 기울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자기 부관과 함께 단독으로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행위는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만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들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적지를 향하여 들어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mikmak서에 대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탱크 부대가 3만이요 마병이 기병대가 6천이요 잘 훈련된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남은 것이 그것도 패잔병과 같은 600명만 남았고 지금 적지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것은 요나단과 그의 부관 한 사람 두 사람이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적진을 향하여 요나단이 소년과 함께 둘이서 어떻게 쳐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정신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상적인 요나단의 믿음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시다. 오늘 블레셋과 우리와의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총사령관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승리의 관건은 군인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여 주실 때에 이 전쟁은 나 한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 같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하여 일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실천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패의 열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행동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 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감동시키는 사건을 하나만이라도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움직이기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감동시키기만 하면 그것 하나 가지고 평생 우라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1000번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고 그를 향하여 복을 주셨는데, 네 평생에 지난 날에도, 지난 세월에도, 앞으로의 세월에도 네같이 복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생각으로만 아는 그 지식적인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이런 공포 속에서,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하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풍전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래 숫자와 같은 많은 블레셋 군대들, 그리고 수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엄청난 그 전력을 가진 기병대와 그 탱크 부대를 쉽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같은,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 한 주간도 믿음으로 행동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원하시고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